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앞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간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힘입어서 간청했나요? 자, 1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했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지 않으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힘입고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 원동력은 또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긍휼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죠. 긍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계속 보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또 어떻게 그 인간관계의 마지막까지도 하는지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모든 인간관계 안에 우리가 긍휼을 떠나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합당한 섬김,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그것이 절정에 달하게 될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핍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방식은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원수는 복수해라. 원수 갚아라.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자, 성경 출애굽기에는 보면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갚으라고 해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걸 누구에게 집행하라고, 그 법을 누구에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권위자들에게 그걸 위임하셨어요. 행정관들, 재판관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수는커녕 저주도 하지 말라고 오늘 명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일러스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거든 겉옷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등을 돌리지 말라. 일러스되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함께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내 앞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차가 있습니다. 비상 깜빡이도 깜빡깜빡하지 않고 내 앞에서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차를 모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종종 저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운전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물며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준 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나 우리 분노를 더 바라면서 심지어 보복 운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긍휼을 계속 우리 입에 매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둔다 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자, 12장 17절에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모든 사람의 눈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주님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할 때 거짓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고 덧붙였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해 그가 행하지 않은 악도 그 악에다 내가 더 지어서 낼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중상모략한 적이 있음을 이 말씀으로 보게 하십니다. 원수를 저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직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악한 사람을 저주하면 똑같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지 않는 일까지도 만들어서 지어서 나를 속이고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속임, 거짓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을 뿜어냅니다. 바로 우리의 혀로, 이 새치의 혀로 우리는 마음속의 분노와 화를 뱉어냅니다. 저 사람 운전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저런 사람 면허 취소해야 돼. 라고 하기 쉬운 우리의 우리의 혀를, 우리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그러한 혀를 묘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지고 또 인간에 의해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느니라.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을 때, 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혀로 저주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그때가 오히려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들이 주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평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좋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갖지 못할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언제요?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타인에게 조금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공격당할 때, 해를 입었을 때,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리시고 또한 은혜를 내리시는 그 장면을 정말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한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 앞에 나온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라.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라. 너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나를 핍박한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나를 핍박한 사람을 그 대신 공감하라는 명령이에요. 공감. 동정심은 내가 잘 모르는 그 타인의 사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공감은 내가 타인과 같은 그 사정, 나를 핍박한 그 사정, 그의 그 사정을 나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완전히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않기를 바라고,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회피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준 사람처럼 나도 같은 마음을 그렇게 가진 적이 없는지 주님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그 원수와 내가 똑같은 도토리라고 한번 주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비슷한 별 차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낮은 처지에 있는 자, 바로 그 원수가 사실 낮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있는 게 그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뭐 잘났겠습니까? 그 낮은 처지에 있는 자를, 그 원수 앞에서도 나 자신을 더 낮춰서 겸손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결코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거, 그들이 슬퍼하는 거 한번 공감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같은 지체들과의 관계를 또 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외부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가 기뻐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들의 그것도 한번 공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핍박한 자를 내 마음과 내 혀로 저주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주의 혀, 곧 지옥으로 보내는 혀가 아닌 축복하는 혀, 곧 천국으로 회복되어 천국으로 보내는 혀가 되도록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혀가, 회복시켜주는 혀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원수가, 나에게 사악한 일을 한 저 원수가 영원한 참 평안을 얻어서, 참 평화를 얻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신 기쁨, 그 선하신 또한 슬픔, 그걸 위해 살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라고 우리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통로로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되받아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최종 심판에서 진노하실 것을 믿고 맡기셨어요. 아버지께 모든 원수 갚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복수심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나를 핍박하면 그 핍박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향한다는 걸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으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원수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축복하는 일은 원수의 기쁨과 슬픔에 대한 공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감하는 건 마음은 반드시 희생으로, 몸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표출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한 원수를 축복하고 그가 구원받기 위해 원수의 기본적인 그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 그 공감하는 마음이 연결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그의 필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자, 그걸 채워줬을 때 그때 그 원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고 해를 주었던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는가? 나는 저 사람을 아주 아픈 몽둥이로 내리쳤잖아. 나는 그 사람의 몸이 아닌 마음이 아프도록 온 힘을 다해서 내리쳤어.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푸네. 하나님은 그 원수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화해를 위한 하나님만의 확실한 방식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그리고 회복하시는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자신의 악행을 보고 스스로 자기 얼굴이 뜨겁게 되도록, 그가 부끄럽게 되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선이 악보다 좋지. 자, 그런데 사람의 선과 사람의 악의 그 관계와 그 선과 악의 기준은, 그걸 또 행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그 악의 관계, 선과 악의 기준,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 반응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의 선은 악한 것과 함께 결코 악한 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 또한 나의 선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나와 화해하여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선이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된 성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나의 선을 이루자.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기라. 이건 뭐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overcome입니다. overcome.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 가면 친구들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푹 때리고 꼬집고 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때부터 있어요. 어른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네.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그 악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보고 그 나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자 하는 거야. 나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주님과 선한 주님의 그 선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걸 보시고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생각을 바꿔서 변화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혼이 구원받고 또 낙심하고 땅으로 꺼져 있던 성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긍휼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기를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긍휼에 감사드리는 우리 기도 계속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